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년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설문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교회답지 못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 교회에서 그럴듯한 원리가 지배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더라.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여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에서 소위 우리가 성공해야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류의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일컬어서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고지론은 한 교회를 넘어서 많은 교회가 따라하다 보니 많은 교회의 청년부가 이 고지론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고지에 올라 약한 사람들을 돕자.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취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그나마 통했지만 실제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 팍팍해진 시대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 기도해도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허구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만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신앙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교인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당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되는 것도 억울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고 내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성도가 나옵니다. 시편 73편의 표제어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궁중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찬양대 지휘자거나 혹은 찬양대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쯤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시험에 걸렸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은 비누칠을 했거나 빙판길처럼 미끄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빙판길에서 누가 밀어보십시오.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족할 위기를 여기 시인이 겪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거나 교회를 다니지만은 대충 무늬만 교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형통하냐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일평생 고생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매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나는 매일 아프고 매일 아파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너무 건강합니다.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힘든데 그 사람은 이미 집도 여러 채 있고 손대는 일마다 엄청난 이득을 남깁니다. 자식도 잘 풀려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잘 잡고 시집장가도 잘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더욱 문제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기고만장한데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계획한 것보다 늘 언제나 소득이 높습니다. 투자만 하면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사람도 투자하면 늘 안 돼요. 그래서 너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없어. 지존자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결국 13절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를 다니는 것은 허상이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하면서 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악인은 갈수록 평안하고 재산은 늘어가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놀러 한 번 안 가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때려치고 싶은 상황이 바로 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후반전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그는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행적이란 주께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께서 내게 알게 하신 세계,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전파하리이다. 전도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부흥의 불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공정의 세상처럼 보이고 불의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삶의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런 도시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전도자로 도시 부흥의 불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예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자에게 홀연히 주어진 새로운 관점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반전은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막을 묵상할 때 성막이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금촛대는 성령의 빛, 조명하심을 상징합니다. 앞에는 분향단,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 제사장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즐겁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에 걸려 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맡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얼마를 들어갔는지는 표현이 안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생겼는지,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사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갑작스런 임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훅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표현 중에 훅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헉하고 당황스럽게. 바로 이 시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훅 들어오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깨달았다라는 동사는 분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종말, 그들의 최후의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 갑자기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 미끄러운 곳,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럽고 미끄러운, 매우 미끄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미끄럽다는 표현을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2절에서 읽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매우 미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누가 조금만 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가 선명하게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진짜 미끄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미끄럽고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파멸에 던지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아까 시인의 경우에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악인들은 확정적으로 파멸의 길을 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악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 즐겁고 오늘 내게 보여지는 일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배에 가라앉기 전날 댄스 파티가 열렸던 장소처럼 와인이 오가고 춤을 추고 악단들이 즐겁게 연주하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 호화로운 파티가 진행되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날 모습처럼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내일을 알지 못한 채 흥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악인들도 망할 때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망하고 있고 패망하였지만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전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강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지진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은 초인류 문화 국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임하자 그 무너진 땅과 땅 사이에 그 고급 승용차들이 거꾸로 처박혀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인들이 이와 비견할 수 없는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꿈을 무시함같이. 무시한다는 것은 꿈이었구나, 헛되다는 것을,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허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1997년 8년에 그때 즈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IMF가 왔던 때였습니다. 당시 1달러 환율이 그 당시로 2,000원이었습니다. 달러 품귀 현상이 있었고 우리는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금 모으기를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올랐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미 둘째가 있었고 셋째를 우리 집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멀었고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중고차를 사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프라이드 뒷공지 없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 가게 됐다면서 급하게 차를 매매하겠다고 연결이 되어서 저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그 차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펑크가 났고, 그래서 그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평소 열어보지 않던 그 뒷 트렁크를 뚜껑을 열면 스페어 타이어가 놓여진 자리가 있습니다. 딱 열었는데 거기 검은 봉다리가 몇 개가 있었던 겁니다. 열어보니 달러였습니다. 그 100달러짜리 그 달러 뭉치가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작은 교회 열심히 섬겼더니 주님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시네. 딱 보니까 강남에 당시 집 몇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건축원금도 할 생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저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막 와서 우리 집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 사람이 제가 부르기 전에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교회 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 깬 것입니다. 허망하였습니다. 꿈이었구나. 악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꿈이었구나. 어느 날 그렇게 악인들이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시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허망함을 그가 언제 알게 되었다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고를 하고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적 표현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요즘 신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강남중앙침례교회 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경북 울주군에 있는 아주 산골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유학밖에 없구나. 지독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법 큰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겠지. 이런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를 이제 거의 마쳐갈 때쯤 됐는데,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1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곳에 가시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그곳에 담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 사회는 좋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이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 부도난 사람, 그리고 별로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한편 전도사니까 성실하긴 했지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내 수준이 아니야. 무시하면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천성적으로 성실함은 있어서 열심히 목회는 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놀라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400명 모이는 미국 대도시의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끝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는 바람에 이곳으로 최 목사님 좀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한 달 내로 가겠습니다. 답변을 했답니다. 근데 그 주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됐는데, 야외 예배 중에 1시간, 2시간 걸려서 차를 몰고 오는 한 중년의 남성이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등부 교역자가 있는 교회로 아들을 보내고, 또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 초등부 전도사가 있는 교회에 아이를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은 이 10명 모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고 있는 최 전도사에게 주님이 훅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더래요. 저 사람과 너 사이에 누가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꺼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래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래요. 가난한 사람이지만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지만은 보통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분이 그 간증에는 나오지 않지만 텍사스 달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훅 들어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 상황은 바뀐 것은 없지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새로운 관점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이 힘이 있어야,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도시 부흥의 불꽃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답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이 도시 부흥의 불꽃이 된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한 새로운 정체성 때문입니다.
시인은 갑자기 찾아온 악인의 종말에 대하여 깜짝 놀라면서 그가 즉각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기서 찔렸다는 단어는 칼이 우리 몸을 깊숙이 찔러서 들어오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양심이 칼로 푹 찔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나의 과거의 그런 생각들은 짐승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게 23절에 나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죽을 때의 모습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평생 이세벨에게 쫓기다 고생하면서 삽니다. 남편 아합의 권세를 앞세워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엘리야 수배령을 내려서 엘리야는 평생 쫓기듯 빚쟁이처럼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천사가 그것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산채로 직행한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이 시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지금 때로는 이세벨 앞에서 벌레처럼 보이는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짐을 당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 종말, 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로 나는 부름받았구나. 자기 자신에 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일컬어 영어에서는 워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월스에서 나왔습니다. 가치가 있는. 예배자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뱀을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뱀을 닮아가고 결국 뱀의 가치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분의 가치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자신에 대한 새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가 우리 교회 주구 관계 너무 많습니다. 그 자매가 개그우먼 시절 3년차를 일컬어서 중고 신인이다, 이렇게 개그맨들은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탁월하지 않아, 재능도 평범해. 그러면은 3년 되면 폐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러주는 것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사라져야 될 존재들, 이게 중고 신인 3년차였습니다. 정선희 집사가 바로 그 개그우먼 3년차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죠. 어머니를 따라서 상가 4층에 있는 교회를 특세 40일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기가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방언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자기는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래도 내 정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하여 40일을 꾸역꾸역 갔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유 없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이 눈물이 멈춰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했을 텐데 마치 물속에 깊이 잠길 때 세상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웡웡웡웡 소리는 조금 들리는데 마치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평안함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근데 그 물속에 잠긴 듯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나는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눈물이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따질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나는 왜 재능도 안 주시고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재능을 많이 주셨나? 그런데 그렇게 따지려고 했었는데 이 질문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감사한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릴 적 호흡, 아름다운 호흡이 숨이 쉬어졌습니다.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시든 국화꽃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꽃이 확 피는 것처럼 시든 국화꽃 인생에 갑자기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인이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시부흥의 불꽃이 된 이유는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음녀는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못한 여자, 영어로 unfaithful 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방문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과거에 성실하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마지막 28절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라는 이 동사는 보통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소위 영어 시간에 배웠던, 영어로 말하면 의지미래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I will 여러 차례 I will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고백하는 일이 나옵니다. 시인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통해서 그는 더 멋진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인은 다시는 당황하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교회를 세워라. 라고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결단을 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결단을 진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신앙인의 결단,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단을 지키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첫 번째로 남자 제자들을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7년 전이었습니다. 김만수 집사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생일이 2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3년 10월 그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승진한 지 일주일 만에 옆에 있는 전산실 직원들과 함께 10월 9일 토요일, 10월 10일 일요일 이렇게 양일간 놀러 가기로, 야유회 가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집사님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자기도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령 진급만 시켜주시면 주일을 절대로 빼먹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서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장이 유난 떤다고 주변에서 욕을 했고 선배 대령은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 같은 인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비난했답니다. 그런데 서원기도 그거 하나 때문에 가고 싶었지만 자기도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993년 10월 10일 전국 부안에서 위도로 갔다가 돌아오던 여객선이 갑자기 일어난 돌풍을 만나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300명이 서해 바다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해 회리호 침몰 사건입니다. 그때 이 김 집사님 함께 있던 근무하던 부서 14명이 여기 탑승했는데 1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김 집사님은 이 10월 10일을 제2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날 되면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50대 후반에 제자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위에 전도 폭발, 그래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을 마감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내 결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할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보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만큼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은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